신약 316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가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홍주희 Open the eyes of my heart라는 제목을 가지고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오늘 반주자가 좀 부재 중이라 좀 많이 혼란스러우셨죠. 아까 광고 드린 것처럼 지금 아마 2시부터 시험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또 계속해서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저도 이제 우리 주은이를 계속해서 또 반주자로 제가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우리 계속해서 반주가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복음 시리즈 9번째로 복음은 영적 전쟁이다, 이 주제를 가지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 주제라는 이 주제가 그렇게 다루기 쉬운 주제도 아니고, 또 주일 한 번에 이 짧은 20분에서 30분의 설교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에는 영적 전쟁이 따라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고, 또 그 전쟁의 원인과 이유, 또 사단의 정체, 또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계속해서 시리즈로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또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은 이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간략하게 결론적으로 2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사단의 정체와 또 영적 전쟁의 그 원인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어서 또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또 잔인, 걱정, 불안, 죽음, 멸망, 이런 것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요즘은 삶이 전쟁이죠. 아마 이 말에 많이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전쟁은 전쟁터에서 총과 칼, 포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 전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전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은혜 안에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 순간 바로 영적 전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 전쟁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땅의 전쟁은 보이는 영역에서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전쟁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이는 전쟁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이 전쟁은 누구나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이 전쟁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누구나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이 계획을 방해하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원수와 전쟁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삶이란 악을 거스리고 대항함으로써 전쟁에서 승리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태어나면서부터 악의 편에 시작해서 아무리 행복한 환경에서 살아도 인간은 악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그리고 결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에 성경은 우리가 그 악의 결박에서 자유케 되고, 이러한 이 악의 공격이 계속될 때 우리가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그리고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악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악과의 싸움에서 우리의 일상에 이런 싸움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원리를 분명하게 알고 적용함으로써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음에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아주 기초적이지만 그 승리의 원인과 그리고 그 승리의 원리와 그 방법을 에베소서 6장에 나타난 그 말씀을 근거로 적용해보고 주와 함께 승리하는 삶, 이것은 다음 주에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고자 해요. 먼저 승리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악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영적 전쟁은 사단 때문입니다.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단에 대해서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는데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이 방송을 들으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14장 12절과 14절, 그리고 에스겔 28장 14절에서 17절, 베드로후서 2장 4절, 그리고 유다서 1장 6절. 자, 여기에 보면 어떻게 해서 사단이 존재하게 됐는지 성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다 정리하면 여러분, 사단은 본래 천사입니다. 타락한 천사죠. 근데 천사정이 누구였냐면 루시퍼입니다. 근데 그 루시퍼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이것이 오늘 아까 이사야 말씀, 에스겔 말씀, 베드로후서, 유다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 이상을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사실은 우리에게 그 이상의 것을 말씀해 주셔도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서 사단의 전체에 대해서 이 부분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사단은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들입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쫓겨난 사단이 3장에 가보면 뱀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순종하도록 유혹하죠. 결국 인간은 죄로 인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죄에 대한 유혹, 이것이 바로 인간의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미혹에 끌려서 마음을 열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과 은혜를 마귀에게, 사단에게 뺏겨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의 주된 원인은 사단, 마귀, 귀신인데, 여러분들 사단은 마귀와 같은 말이에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 마귀를 물리치소서 그렇게 하잖아요. 사단과 마귀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단과 마귀는 악한 영의 대장입니다. 헬라어로는 사타나스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영어로는 세이턴이 나오고 우리가 번역한 것이 사탄이에요. 그리고 마귀는 사탄과 동일한 존재인데 헬라어로는 디아블로스. 여러분들 우리 게임에 디아블로스 있죠? 성민아, 디아블로스 있죠?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데블이라고 나오는데, 영어에서는 데블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마귀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사탄과 마귀의 졸기들이 있어요. 부하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타락한 천사들. 히브리어는 쉐드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헬라어로는 다이모니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을 영어로 디만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이 뭐냐면 귀신. 그러니까 사탄과 여러분들 마귀는 대장이고 귀신은 졸개들이에요.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단어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계시록 12장 9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계시록의 말씀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그 영적 전쟁을 사도 요한이 본 것인데요, 말씀에 나온 큰 용, 자, 큰 용이 바로 사단이고 마귀입니다. 뱀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 패하여 땅에 내쫓기게 됩니다. 이때 큰 용은 하와를 유혹했던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사단을 몇 개로 표현하죠? 4개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큰 용. 여러분, 용 꿈꾼 거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뱀 꿈꾼 것도 이거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마귀, 사단,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은. 근데 말씀을 보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 뭐죠? 파란 연두색으로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러니까 사단은 어떤 일을 한다고요? 사람을 속이고 유혹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사람을 타락하게 하는 그 전략이 바로 뭐냐면 유혹하고 거짓말하는 거.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절대로 이 거짓말에 대해서는 용서 안 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제가 거짓말할 때는 엄청 혼났어요.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는 다른 거는 다 용서해도 거짓말은 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거짓말은 마귀가 시키는 거고 사단이 하는 거예요. 또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땅에 내쫓겠다. 땅에 내쫓겠다. 근데 사단뿐만이 아니라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도 어떻게? 천사들도 같이 함께 내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이 본문 말씀의 밑에 보면 빨간색으로 천사들 돼 있어요. 그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본래 천사입니다. 사단의 졸개돌이고 그리고 타락해서 악한 영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영적 전쟁의 주적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는데요. 에베소 6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11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마귀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 사단은 간계를 행한다고 했죠. 간계를 행하며. 여기서 간계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간사한 계략의 줄임말을 간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덫을 놓았고 여러분들에게 함정을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간계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오는데 사단은 어떤 존재냐면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거짓을 행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유혹과 그리고 덫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넘어지게 하고 그 덫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유혹함으로써 어떻게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죠. 교묘한 관계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집을 나가게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생명과도 같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그러니까 진리를 흔들고 진리에서 멀어지고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덫을 놓고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거짓을 해가는 것이 바로 사단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뭡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보니까 여기서 씨름한다고 하잖아요. 씨름은 이 바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의 레슬링 경기를 말해요. 근데 그 바울이 보았던 레슬링 경기는 그냥 우리가 하는 뭐 건전한 스포츠 쉽이 아니고 목숨 건 레슬링 경기입니다. 거기서 지면 죽는 거예요. 생사를 치르는 치열한 싸움을 말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름이라는 것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인데 이 씨름은 바로 죽고 사는 치열한 전쟁인데 근데 그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래요. 여기서 혈과 육은 누구를 말하느냐면 인간을 말해요. 사람을 말해요. 근데 우리의 씨름은 사람하고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어디로부터?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말하잖아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모두 귀신들을 말해요. 여러분들은 귀신을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죽은 자의 영혼을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거 거짓입니다. 여러분들 귀신은 뭐라고요?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네.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 귀신은 죽고 나서 영혼이 떠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 귀신의 개념 속에는 무속신앙이 있고요, 유교신앙이 있고요, 도교가 있고 불교 등의 영향을 받은 짬뽕입니다. 얽혀져 있어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이거 가지고 얼마나 공부만 했는지 몰라요. 이 토속 종교의 귀신을 공부해 보니까요, 객사 귀신이 있어요. 이 객사 귀신은 여러분들 말해도 잘 알지요? 집 나가서 죽은 귀신. 그 다음에 수사원기가 있어요. 수사원기는 물귀신. 그 다음에 송각시 귀신. 이건 뭐냐면 처녀 귀신. 그 다음에 몽달 귀신. 이 몽달 귀신은 총각 귀신.
참 많아요. 근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원귀가 있어요. 원귀. 원귀는 원통하게 죽은 귀신이에요. 근데 모든 것이 이 원귀 때문에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병도 오고. 원한이 있어서 내가, 그죠? 그 원한 때문에 병도 걸리고, 그 다음에 불행한 일이 닥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이나 불행한 일이 연속적으로 닥칠 때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무당으로 갑니다. 무당으로 찾아가서 그것이 원기 탓임을 알아내고 무당을 불러내서 큰 구술을 하거나 비손이 뭔지 알지요?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소원을 이루게 할 목적으로 손바닥 비비는 거. 무당하는 거 못 보셨어요? 그렇게 제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원기가 원한을 풀고 극락으로 간다는 겁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 성경에서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이지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사나토스라고 해요. 이 사나토스라는 뜻이 뭐냐면 분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가 되면 그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죽음이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 바벨탑으로 하나님께 도전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한 짓으로 하나님의 벌을 받았을 때, 또 탕자 이야기, 이게 다 뭐냐면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영과 육이 분리가 나타납니다. 근데 육신은 이 땅에 있어서 썩어 없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천국이나 지옥 갑니다. 구천을 떠들지 않습니다. 귀신이 되어서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제사 드릴 이유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죽은 영혼이 살아나서 제사밥 먹는다? 이건 아닌 거예요. 절대로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되어서 이 세상 떠도는 것은 거짓입니다. 귀신은 교활하고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이제는 우리가 악한 영들과 뭘 하는 거죠?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가만 내버려두지 않아요.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들을 늘 공격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세 가지인데 미혹, 유혹, 거짓이에요. 특히 사단은 뭘로 가장한다? 천사들로 가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고 외로울 때 늘 집요하게 악한 생각을 주고 불만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대적하게 만들고 그리고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여러분들 진리를 벗어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적 전투는 주로 생각과 마음에서 일어나요. 사단은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잘 모릅니다.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고 사단이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요. 먼저는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세상의 가치관, 욕심, 음란한 생각, 여러 가지 생각, 그냥 그것을 톡 던져놓고 반응을 체크합니다. 창세기 3장에도 하와를 유혹할 때 반응을 체크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녕 먹지 말라고 했더냐? 톡 던져요. 근데 그 톡 던진 것에 하와가 속아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사단의 계략이고 전략이에요. 세 가지: 미혹, 유혹, 거짓. 근데 우리가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무관심해버리면 계속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반응을 유도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관심을 보이면 그때 여러분들 우는 사자들처럼 여러분들 확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내가 약한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돈에 약합니까? 여자에 약합니까? 성에 약합니까? 미디어 중독입니까? 스포츠에 중독됐습니까? 아니면 인간관계, 특별히 유흥, 술, 담배 이런 부분에 약점이 발견되면요, 그 어느 부분 한 가지라도 사단은요 미혹의 길로 이끌어가고 여러분들을 집어삼키고 멸망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이것이 사단 마귀의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과 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방심하게 되면요, 사단은 그 즉시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미혹, 유혹, 거짓으로 여러분들을 혼미하게, 마치 안개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깨끗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을 혼탁하게 만들어버리면 이제 더러워진 생각이 머리로 들어와서, 생각으로 들어와서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마음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그것이 뭘로 나타나느냐? 첫째, 말,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보다 더 깊은 것이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생각이 마음으로 내려오면 여기 심각해집니다. 생각은 생각에 머물러야 돼요.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사도 바울도 마음에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으로 늘 고민을 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선택을 요구하는데 이게 마음으로 내려오면 안 돼요. 우리는 영의 생각의 마음으로 내려와야지 육의 생각의 마음으로 넘어오면 우리는 타락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사단의 밥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뭘로 채워야 된다? 예수님으로 채워야 돼요.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매니라. 이것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뭘 지키신다? 자, 4절 빌립보서 4장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건전해야지 우리의 가치관도 건전해지고 우리의 삶이 건전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내 마음을 내 스스로 지킬 수 없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단을 물리치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성령이 충만할 때 사단은 숨어버립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사단은 떠나갑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10번 예배 잘 드리더라도요, 어느 순간에 한 번 친구 만나러 갔다가 그 친구 만난 한 번 때문에 여러분들 타락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쉬면 안 돼요. 쉬는 그 순간 사단이요, 잘 됐다, 여러분 잘 걸려들었지 하면서 여러분들을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것보다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뭐 한꺼번에 2박 3일 금식해서 하지 말고 차라리 5분씩이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는 게 낫다.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왜냐하면 은혜가 사라지면요, 어느새 이 사단이 달려와서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막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 죽고 사는 치열한 전쟁터에서 여러분들 우리 생각과 마음을 잘 지켜나가는 거. 여러분들에게 한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기독교 영성가인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 편지예요. 제가 갖고 있어요. 커버를 벗겨놨는데 이 책은 좀 어려워요. 저도 이렇게 성경학 공부를 할 때 이 책을 추천하길 읽어봤는데 되게 내용은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 꼭 읽어볼 필요는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고참 악마가 나오고, 그리고 밑에 부하 악마가 나와요. 근데 이게 31개의 편지처럼 되어 있는데 31개의 편지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고참 악마가 스크루테이프입니다. 스크루테이프, 그 제목 이름인데, 이 신참 악마가 자기 조카인데 이 조카 웜워드에게 환자를 다루는 요령. 이 환자가 누구냐면 사람을 다루는 요령. 요렇게 해야 된다. 요 요령을 31개로 자세하게 설명해서 편지로 썼어요. 그 일명 악마의 편지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말도 좀 많았는데, 이 책은 악마의 시작이라는 그 색다른 관점을 취했을 뿐 사실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영적 전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뛰어난 책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를 소개해 보면은요, 첫째 편지는 논중보다는 감각적 경험에 흐름의 시선을 붙들라.
두 번째는 신앙생활의 초기에 찾아오는 실망감을 활용해라. 세 번째, 가족 간에 불화하는 습관을 형성하라. 네 번째, 진지한 기도의 습관이 형성되는 것을 막아라. 다섯 번째 편지, 전쟁과 같은 고난을 잘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서 30가지를 쭉 편지를 써요. 편지를 쓰는데 마지막 31번째는 뭐냐면, 너는 다 잡은 영혼 하나를 허무하게 놓쳐버렸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결론을 탁 맺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 읽어볼 만해요. 어렵지만 읽어볼 만해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 31번째 편지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선과 악에 대한 이 고찰, 선과 악의 그 정의, 사단에 휘말리지 않는 기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31번째 편지에서 하나님 앞에 선 인간, 하나님을 만날 때 모든 악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마무리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거기서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무지하고 어떻게 승리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은 이 사단의 나라에 맞서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 죄의 유혹,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만몬, 이 돈, 사실 이 돈이요 제일 위험합니다. 모든 것은 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다 이유가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도 돈 때문에 망하고, 가정도 돈 때문에 망하고, 특별히 자녀들도 돈 때문에 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가지지 않으면, 신앙 갖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특히 만몬으로 상징되는 우상을 믿기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사탄의 전략에 넘어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말하는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진리 안에서 사랑과 의를 행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화평의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사단과 죄와 죽음의 통치에 맞서 싸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영적 전쟁의 삶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방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우리가 악의 정체가 뭔지, 악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이 영적 싸움을 승리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싸움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